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우리 청년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영상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 받은 사명과 달란트가 다르지만 열심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청년들이지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므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주 안에서 말씀에 감화감동 받아 우리들의 삶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모든 것이 예전처럼 되지 못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삶을 온전히 사용하시옵소서. 진리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온갖 죄악에서 떠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를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 속에 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영상 예배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며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시어 우리 청년들의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못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또 주보 사면 또 화면에 나오는 금주의 암송 송구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통치하시는 성령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1981년도니까 40년이나 다 된 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되는 영화였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의 1편이 침략자,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이 법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세 10계명이 담긴 법궤를 가지면 전쟁에서 지지 않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망상,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법궤를 찾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정보부가 가담해서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고고학자, 해리슨 포드라고 하는 그 배우 인디아나 존스에게 그 법궤를 먼저 나치보다 찾아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자가 그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나서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에서도 다윗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고 여러 가지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법령도 정비하고 토목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한켠에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허전함이었을까요? 아무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법적인 정비를 하고 물리적인 것을 다듬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이 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품지 못했던 갈망, 오래전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빨리 예루살렘 새로운 수도에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온 백성들이 예배드리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기억하게 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모든 기적의 손길과 말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법궤를 어떤 호신용 부적처럼 생각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 법궤를 모시고 이렇게 출전하면 이긴다.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 법궤가 점차적으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마치 그 아까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에서 그 잃어버린 법궤를 찾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목적과도 같이 도구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바로 그
물건이. 그래서 이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긴 후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되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무엘상에 이제 그 본문이 나왔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다루어서 재앙이 임하니까 너희들 다시 가져가라 하고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수십 년간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법궤를 찾아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감동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다윗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고, 다른 아무 누구도 잃어버린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이때에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받았던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갈망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2번에 걸쳐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도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쪽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다윗이 3만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찾으러 갑니다. 메어오려고 가는데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그때의 정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레에 법궤를 싣고 나오는데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었던 소들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우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순발력 있게 대응을 했어요.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딱 손으로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재빠르게 순발력 있게 대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사의 그 행동을 잘못된 범죄로 보시고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우사가 죽었다라고 7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그런 방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구약의 율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법궤는 선택된,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이 이 채 막대기에 연결해서 어깨에 싣고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율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 들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이 아비나답의 집 두 아들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이방인들이 그 법궤를 옮기듯이 수레에다가 싣고 그렇게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 우사가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중단하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셔두게 합니다.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3달이 지났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무거웠을 것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그의 마음의 동기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구약성 서학자 중에는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법궤를 이렇게 쭉 옮기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왕됨을 은근히 드러내고 좀 이렇게 이제 과시하려고 했던 마음도,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성서학자들도 물론 소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은 꼭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보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 위에 진짜 만왕의 왕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는 이 기간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모셔 있을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깨어진 마음으로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방식에 있어서 율법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 방식대로 섬기려고 했는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무거운 마음으로 성찰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려는 예배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실패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내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인데, 우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있어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3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들었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그 오벳에돔 그 집안,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뭐 어떤 시기하는 마음, 그 복을 빨리 내가 뺏어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바로 온전히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오벳에돔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 예배자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다윗은 보았던 것이고, 그것을 정말 사모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고 경건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 주님의 종들에게 임하는 복과 그 평안함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 안에는 그 영적인 복을, 오벳에돔이 받았던 그 복을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하고 싶은, 그들이 받도록 하고 싶은 갈망이 생겼어요. 선한 갈망과 욕심이 생겨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에는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는 데에는 선한 욕심을 우리가 좀 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며 예배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그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궤를 이방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수레에 싣고 그렇게 가지 않고 율법에 정한 방식대로 성별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방도를 따라 자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겨가고 참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몇 걸음 가다가 다시 한번 예배드리고, 그런 과정이 오늘 13절 말씀 이하에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법궤를 옮겨가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12절 이하의 본문의 내용의 분위기는 첫 번째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1절 이하의 우사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장면과는 너무나 분위기가 달라요. 앞부분의 분위기는 무겁고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긴 했지만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어떤 생명력 있는 모습의 단어 표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우울하고 어두운 죽음으로써 막을 내리는 참 그런 장면이 첫 번째 예배 모습이었지만,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궤를 옮기며 정성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깨어진 마음에 3개월을 보내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어떤 분위기라고 성경은 묘사합니까? 14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춤을 췄고요. 또 12절 그 중반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옮겼다. 정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도 나오듯이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겁게 환호하고 나팔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첫 번째 그 실패했던 때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리 1000번, 10,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우울한 죽음의 잔치로 끝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지금은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모니터 앞에서 많은 분들이 드리고 계시지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신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만 한다면 돌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에는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그 마음의 감동과 생동감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05편 3절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몇 주간 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최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매일매일 짧은 예배, 찬양, 기도, 말씀의 영상을 준비하면서 참 처음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여간의 시간 속에 저희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저 자신이 매일매일 묵상과 일상이라는 짧은 말씀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 영상을 준비하면서 먼저 저 자신이 모니터 앞에 먼저 머물면서 저 자신이 먼저 말씀을 듣고 잠잠히 화면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 모든 복잡한 마음들, 어지러운 마음들, 기쁨이 사라진 마음들, 긴급한 일의 횡포로 말미암아 분산된 마음들이 저 자신이 먼저 화면 앞에 있을지라도 화면에서 울려나오는 찬송을 때론 제가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 저 자신이 느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모니터 앞에 있지만 느끼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모니터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10분이면 10분, 15분이라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시작할 때 그곳이 어딘건 간에 여러분의 삶은 무거움이 아닌 생명력이 넘치고 오늘 다윗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그 영적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묵상과 일상이나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그냥 TV 보듯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프로그램 하나 짧은 거 듣는다, 그 시간에 하나의 영적 패키지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 거기서 함께 드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만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실 때 하나님께서 비록 모니터 앞, 스마트폰 앞, 침침한 화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만나주시고 큰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막 축복해요. 그리고 19절 말씀,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나눠줘요.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동이. 저도 성도님들이 이제 다 오시는 그 시간이 되면은 좀 이렇게 교회에 좋은 일도 있었고 큰 행사 축제도 잘 마쳤는데 건포도 들어간 떡 한 덩이를 다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빨리 우리가 좀 모였으면 좋겠는데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축제 분위기예요. 완전히 6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개인도 살아나는 거고 기쁨과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다윗은 왕의 그 자리에서 내 위에 왕이 계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백성들을 기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먼저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다윗처럼 생명의 떡을 나눠 주셨어요. 우리는 개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저 여러분의 삶에는 오늘 다윗처럼 기쁨이 넘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정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만 회복돼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기가 물리적으로는 참 어렵고 정말 잃어버린 법궤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습관화된 예배, 수단으로서의 예배를 생각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이제 내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첫 번째 예배의 실패를 이제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될 때 모든 우울함과 두려움과 패배의식과 질투와 시기, 어려운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생명력 있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런 영적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쳐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웃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경동제일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은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